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 이제 첫 번째 강의 제 1강입니다. 제목이 굉장히 좋죠. 현대 문화와 기독교 윤리 첫 번째 1강입니다. 첫 번째로는 현대 문화의 도전과 기독교라는 제목으로 여러 가지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좀 이렇게 반기독교적인 이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못한 우리들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유혹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맞서고 어떻게 또 그것들을 개선해 나갈 수 있을지 함께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의 전체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죠. 방향 설정을 한번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이렇게 첫 번째 되는 우리 강의의 목적이 뭐냐면은 1번 써있죠. 현대 문화의 윤리적 도전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변증적이며 실천적인 기독교인의 제자도에 대해서 배운다. 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말이 변증적이라는 말입니다. 변증적인 말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 관련된 성경 구절로 베드로전서 3장 15, 16절을 들었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겠는데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이렇게 맨 앞부분에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하는데,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 같이 막 이렇게 막 사는 것이 아니고, 신앙 안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건데, 이제 그런 삶을 우리가 표현하는 걸 소망이라고 해요. 소망이 있는 삶, 어떤 목표가 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목표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제 주변 사람들이 이제 여기 보면은 뒷부분에 보면은 비방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사냐, 너는 이렇게 편안하게 좀 살고 좀 둥글둥글하게 살지 왜 그렇게 어렵게 사느냐, 이렇게 좁은 길을 가느냐, 그런 걸 이렇게 물을 수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삶이 이런 것이다라고 자신 있게 이게 정말로 참된 길이고 참된 유익한 길이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온전히 대답할 수 있는 우리 자들이 이제 되기 위해서 이번 또 우리 강의를 듣고 이렇게 배우는 그런 목적을 한번 이렇게 삼아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이런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구분된 거룩한 삶을 사는 거에 이제 기초가 되는 것으로 개념으로서 이 하나님의 나라, 기독교 세계관 이런 애인데, 세상 사람들의 과의 삶이 우리하고 구분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세상 밖에 나가서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살 수는 없고 살아가는 기독교의 삶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이제 여러분 성경학교 때도 세상 속에 빛과 소금된 우리 그리스도인 그런 겠죠. 세상 밖에 이렇게 떨어져 나가서 사는 게 아니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문화 속에 살면서 어떻게 그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고쳐나가야 그런 걸 배우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토대가 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와 기독교 세계관 개념. 이게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흔히 생각하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하나님께 예수님께 내 죄를 다 이렇게 고백하고 내 내면이 사함받고 영생의 어떤 믿음 가운데 영생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거기까지만 생각하는 게 이렇게 구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보다는 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개념은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우리 내면의 삶에 그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든 생활 속에서 우리 몸을 우리 생활 속에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런 말씀 로마서 12장의 말씀이 있죠. 그런 말씀, 온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밝혀주는 게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가 우리 내면에만 있는 게 아니고 온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또 하나님의 나라를 흔히 생각하게 하늘에 천국에 있다고 해가지고 하늘에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한다, 어떤 공간적 개념이 아니고 어떤 주권적 어떤 통치자라든가 왕이라든가 어떤 정치 지도자가 다스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린다, 그런 개념이다.
이제 그리고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만 주관하는 게 아니죠. 인간들만 주관하는 게 아니고 온 우주를 또 포괄적으로 또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그런 우리가 구원의 개념,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개념을 가지면은 우리의 생각이 그 일반 사람들하고는 그 생각이 이제 우리가 다른 관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대해서 가지는 그런 기독교 세계관 크게 이렇게 봐서는 어떤 거냐면 이 세상 사람들은 그냥 이 세상이 그냥 원래 있었고 지금도 존재하고 앞으로 계속 비슷하게 존재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이 세상이 원래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이제 왜곡되고 타락한 모습이 있는데 그걸 예수님께서 그걸 치유하시고 다시 이 세상을 아름답게 회복하시기 원하셨다. 어떤 창조와 타락의 구속의 관점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함부로 살아나가지 않고 정말 이 세상을 좀 더 이렇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렇게 만들고 실천하는 건데 어떤 그런 개념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어떤 삶의 요소가 되는 여러 가지 우리가 대중문화, 예술, 스포츠 이런 것들 우리가 흥미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 또 경제 문제 어떤 이런 문제들 이렇게 포괄적으로 어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생각으로 어떤 또 윤리적인 어떤 관점으로 살아가야 될지 그런 것들을 배워보는 우리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교재와 참교자를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사서 나중에 또 부가적으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 일정은 이렇습니다. 오늘 1강 그리고 2강 다음 주까지는 좀 개론적인 부분들을 하고 3강부터 7강까지는 이제 우리 흥미 있는 어떤 분야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같이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 1강의 제목은 뭐냐면은 현대 문화의 도전과 기독교라는 제목입니다. 현대 문화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이제 이렇게 비방을 하고 어떤 자세로 우리들에게 위협을 가하는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상고에 있던 베드로전서 바로 한 장 넘어가 4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한다고 그랬죠. 그 말씀에 대해서 다시 좀 더 설명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며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대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과 똑같이 이렇게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이제 좋은 건데 왜 너희들은 그렇게 안 하고 억지로 막 이렇게 너희들 뭔가 이렇게 목표를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사느냐 이렇게 비방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그런 모습이 이제 다양하게 우리 삶 속에 다양하게 다가오는데 그런 것도 주제를 제가 한번 선정해 봤습니다. 먼저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제 요구하는 것들, 우리에게 그렇게 기독교인으로서 이렇게 어렵게 사냐 그렇게 말하는 것 중에 이제 큰 주제가 쾌락주의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절제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음란과 정욕, 향락 그런 단어들이 여기 베드로전서 4장에 나왔죠. 이제 그런 단어에 연관해서 쾌락주의가 우리를 이제 교회를 위협하는 그리스도인을 위협하는 그런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도서에서도 보면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레데인들은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른 병이라 어떤 자기 본능에 이끌려가지고 어떤 1차원적인 식욕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성령 어떤 그런 거 쾌락 그런 즉각적인 어떤 그런 감각적인 어떤 만족 이런 것들을 추구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을 부추기는 그런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TV에 보면 먹방이라고 그렇게 이제 먹는 거 이제 방송이 너무 굉장히 많은 그리고 맛집을 이제 탐방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고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이렇게 카카오톡 그렇게 보면은 카카오톡 올리는 소재가 항상 뻔하죠.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었다, 어디 가서 멋있는 데를 구경하고 왔다, 해외여행을 했다 이런 것들을
주로 카카오톡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올리는 그런 걸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나쁜 건 아니죠. 그것도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때 참여하고 일정도 해주고 그게 지나치게 그게 인생의 목적이 돼가지고 주말이 되면 놀러만 주말 여행 놀러만 가려고 그러지 그 신앙생활은 또 저버리게 되는 그런 극단적인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를 쾌락주의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했던 그 근거에서 보면은 술 취함과 방탕함이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을 묘사라고 하는데 우리들에게도 그런 부분이 이제 이렇게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걸 중독 현상이라고 좀 풀어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른들도 건전한 여가 문화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뭔가 좀 이렇게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것 어른들도 스트레스가 쌓이고 뭐 일을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해도 뭔가 풀만한 데가 없으니까 이제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고 이러는 것만 뭐 골프를 치러 다닌다든가 그런 것들도 하긴 하지만은 주로 이제 굉장히 소극적인 어떤 그런 여가 생활을 하게 되고 특별히 또 청소년들이 그게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이 이제 다른 여가 그런 활동이 별로 없으니까 스마트폰을 굉장히 많이 하죠. 스마트폰 중독 현상. 예. 근데 여기서 중독 현상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은 하루에 한 7시간 이상 이렇게 하는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중독이라고 그렇게 그 기준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그런데 근데 청소년들은 한 18% 정도가 한 5분의 1 정도가 그 중독 7시간 이상이나 이렇게 스마트폰을 한대요. 어른들은 한 9%, 그거보다는 더 적은데 예, 어른들도 굉장히 7시간 이상 하고 뭐 이렇게 하면 머리가 멍멍하겠죠. 그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심취해 있는. 그래서 다른 거는 뭐 생각할 수 건전하고 뭔가 이렇게 그런 생각들은 건실한 어떤 것 계획을 세워나가니까 참 힘든 그런 어떤 특성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좀 그런 현상이 많은 거를 하나 표현할 수 있는 게 이 그림이 나타나고 있는데 예, 스몬비라는 게 단어가 좀 이렇게 유행입니다. 스몬비. 그래서 스마트폰 플러스 좀비. 그래서 스몬비. 그래서 사람들이 길거리 걸어가면서도 스마트폰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죠. 여기 보니까 한 길거리 보행자 중에 3분의 1이 스마트폰을 들고 이제 보행을 걸어간대요. 참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청소년뿐만 아니고 너무나 다른 게 뭔가 이렇게 어떤 의존할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스마트폰이 너무 심각하게 좀 이렇게 매몰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나아가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안티 기독교 어떤 이런 부분을 말하겠습니다. 아까 여기 본문에서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한다. 세상 사람들이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한다 그랬는데 이런 것들을 안티 기독교라는 단어로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에 이제 대표적인 분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요즘 사피엔스, 호모 데우스 이런 저서를 이렇게 써가지고 굉장히 유명합니다. 45개 언어로 번역이 되고 1200만 권이나 팔린 어떤 그런 베스트셀러인데 이 작가 유발 하라리라는 분이 이 공공연히 진화론을 주장합니다. 진화론이 신이 이렇게 이 세상을 창조한 게 아니고 이 세상은 자연스럽게 자연 선택에 의해서 지금까지 이제 발전된 진화되고 발전일 뿐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신은 인간이 만들어낸 허구에 불과하다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설파하는 그런 거 있고 또 최근에는 이제 그런 데서도 이제 더 나아가가지고 자기 자신이 동성애자다 그런 게이다 그런 거를 커밍아웃까지 하고 이렇게 실제로 동성 배우자랑 같이 살고 있더라고요. 같이 살고 근데 동성애를 적극적으로 변호합니다. 자기가 어쩔 수 없이 뭐 동성애자이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동성애자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걸 반대하는 어떤 그런 종교 특별히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모독하는 모독적인 그런 발언들을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래도 자기 자신은 그런 동성애자이고 그러면서도 자신의 어떤 고결함을 좀 드러내려고 해서 그런지 좋은 부분도 있을 때 자기가 채식주의자, 자기들은 동물들과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채식을 한다 그런 걸 하고 하루에 꼭 2시간씩 명상을 한다.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명상 어떤 수련을 하는 걸 통해서 아주 아름다운 그런 정신 세계를 이렇게 자기가 만들어 나간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 여기 보면은 동성애가 인간 사이에서만이 아니고 많은 동물들 사이에서 매우 흔하다라는 게 이제 팩트다 사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간과 가장 가까운 침팬지의 경우 동성애적 행위는 매우 흔하다. 침팬지들의 성적
행위 대부분은 생식과 무관하게 이루어진다. 침팬지들은 섹스를 정치적 유대를 강화하고 친밀감을 쌓는 데 사용한다. 섹스가 생식을 위해서만 존재한다는 아이디어는 사제들과 랍비들이 발명해낸 완벽한 난센스다. 진실은 무엇이냐 하면 자연적인 것과 부자연적인 것에 대한 우리의 개념이 생물학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것이다. 그 개념은 기독교 신학에서 나왔다. 자연적인 것에 대한 신학적 의미는 신이 자연을 만들었다는 주장과 일치한다. 기독교 신학은 신이 인간의 몸을 생식에 봉사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신화다. 신은 인간과 동물을 창조하지 않았다. 인간과 동물은 자연 선택에 의해 진화했으며 진화에는 목적이 없다. 이렇게 동물들도 동성애적 경향을 나타내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모든 이제 생물 인간뿐만 아니고 모든 생물체에 있어 동성애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지 반자연적인 것이 아니다. 어떤 성경의 어떤 그런 주장 그리고 이렇게 종교인들의 주장이 이렇게 과학의 그 입장에서 봤을 때 오히려 더 오류가 있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공공연한 어떤 반기독교적인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조금 덧붙여가지고 요즘 그 우리 기독교에 도전하는 어떤 그런 세상의 문화 중에 하나를 가불 사회 어떤 이런 걸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도 우리가 돈을 추구하는 탐심 어떤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지배하는 또 그런 것이 사람도 다른 주변 사람도 없고 가족도 없고 막 그럴 정도로 돈이 우리를 너무나 옥죄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은 2015년 통계로 우리나라 30대 재벌들이 이제 쌓아놓은 사내 유보금이라고 있는데 이제 그걸 투자도 하지 않고 저축해 놓은 그런 유보금이 어느 정도 되냐면은 710조 원이라고 합니다. 710조. 지금은 좀 더 많은데 710조 원이 어느 정도에 쓰냐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 지금 청년들뿐만 아니고 어른들도 일자리가 별로 없다고 그러는데 그 710조 원이면은 5천만 원짜리 연봉의 일자리를 1,400만 개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모든 실업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여기 전부는 아니더라도 그 유보금의 한 10분의 1만 이렇게 사회에 환원하고 그런 투자를 해도 굉장히 1,400만 명은 아니더라도 140만 명 정도는 이제 실업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또 이런 아주 대기업이라든가 굉장히 큰 규모의 어떤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잘 되는 반면에 골목 시장이라든가 작은 중소기업 하는 사람 너무 힘든 어떤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어떤 그런 갑을 사회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자기들은 많이 벌면서도 이렇게 내어놓지 못하는 어떤 그런 탐욕의 어떤 그런 모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이제 대표적인 사례로는 국명 족발 사건 이런 게 있는데 족발로 굉장히 장사가 잘 됐는데 이제 몇 년 5년이 지나 이제 그 임대차 보호법에 5년까지 보호를 5년까지만 보호를 해서 이제 5년 지나고 나서 주인이 바뀌었는데 그 사람이 무려 보증금은 한 3.3배 그리고 월세는 한 4배를 올렸대요. 4배를 올려가지고 원래 월세가 한 300만 원 정도 됐는데 갑자기 막 1,200만 원 달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거기 세입자가 너무 억울해서 그냥 물러나지 않고 거기 끝까지 버티고 그랬는데 근데 결국은 법이 그게 누구의 편이 되겠습니까? 법은 집주인의 편 이렇게 건물주의 이제 편이라서 우리나라 사유재산권이 강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물러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사람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손가락도 잘리고 또 이렇게 그 주인을 위협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재판이 해부되는 그런 상황이 이르렀는데 어떤 이런 이거 관련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부동산 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냥 어떤 자기가 그 직장을 통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그냥 부동산을 소유의 건물을 통해 토지라든가 어떤 그 건물 집을 이제 보유를 통해서 얻는 이익이 어느 정도냐면은 GDP의 30%를 넘는다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30%. GDP에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거 일을 별로 안 하고도 한 3분의 1 정도는 이렇게 그런 부동산 그런 소유자들이 가져가고 있다 그런 걸 볼 수 있고 특별히 가계 및 비영리 단체 같은 거는 본원소득의 40% 자기 수입의 한 5분의 2 정도를 그냥 부동산 소득에서 다 전체적으로 가져가는 그런 부분이 이제 어떤 기업이라든가 어떤 공공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개인이라든가 비영리 단체 이런 경우는 그 정도로 굉장히 자기가 근로소득보다도 부동산 소득이 이제 굉장히 더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는
그 비슷할 정도로 되게 비중이 높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 법적으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배의 어떤 횡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가불 사회를 이제 시정하기 위해서 어떤 정치 세력들이 있죠. 그런 것들에서 가장 진보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정의다. 그렇게 좀 진보적이라고 할 수 없더라도 이렇게 개혁적인 어떤 그런 정치 세력들이 있는데, 그런 정당의 그 분들이 그 주장하는 경제적인 부분은 굉장히 좋은데, 다른 한편으로 근데 그런 분들은 또 생명을 또 이제 경시하는 그런 문화 속에 또 편승되어 있는 그런 것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그 정의당의 노회찬 의원, 거기 대표적인 이렇게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분이 이제 그 극단적인 선택을 했죠. 자기 어떤 굉장히 의롭고 서민들을 위하고 그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그런 건데, 근데 마지막이 굉장히 아름답지 못한 어떤 그런 모습도 있고, 우리나라 그 유명한 또 훌륭한 대통령이었지만 노무현 대통령, 이분도 다른 거는 또 훌륭했는데 어떤 자신의 생명을 끝까지 어떤 지키지 않는 어떤 그런 모습은 이렇게 한국 전체적인 어떤 나약한 어떤 그런 비극적인 모습들이 이 분들을 통해서 투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5년 통계를 보면은 1년에 한 14,000명이나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14,000명 정도 하고, 특별히 10대부터 30대까지는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죽는 사람이 그냥 병을 해서 죽고 사고에서 나는 사람보다 오히려 많을 정 1위, 사망 원인 1위가 되고, 그 다음에 40대, 50대도 1위는 아닌데 2위. 그러니까 10대부터 50대까지 1, 2위 할 정도로 이게 자기 스스로 죽는 사람들이 너무나 비극적인 어떤 그런 문화가 우리나라를 이제 사로잡고 있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단순히 언론에서는 그런 게 아니라 제 주변에서도 작년에도 그랬고, 얼마 또 몇 주 전에도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어떤 그 사람은 여성이었고, 올해는 또 남성이 아주 가깝지는 않지만 그래도 꽤 잘 아는 지인이 이렇게 부산상 하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우리나라가 좀 힘들고 이렇게 그런 부분이 있고 스트레스가 많다,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고 있죠?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생명과 먼저 생명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생명을 끝까지 이제 잘 이렇게 지키고 어떤 그런 보존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이렇게 깊이 있는 어떤 우리 그 생각을 끝까지 내 생명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경각심, 우리 신앙을 통해 확보해. 아까 말한 진화론적인 사고라고 한다면 우리가 동물이나 다름없다면은 죽어도 그 상관이 없을 수 있는데,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은 생명이 소중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도 보면은 사람이 만일 원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래서 원천하보다 우리 한 명의 생명이 소중하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명 존중의 그 사상,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맞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앞에 유력한 어떤 정치인들, 대통령이고 그런 유명한 정당의 대표고 그런 사람들, 그리고 또 최근에 또 유명한 사람 중에 안희정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또 자기 어떤 비서를 성폭행했다고 했는데 재판에서는 무죄로 선고가 됐죠. 무죄로 선고가 돼서 참 너무나 이렇게 참 참담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홍중족발, 이것도 이제 억울한데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은 그 사람을 보호해주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대학들이 우리 어떤 진리의 상하탑이라고 해서 대학들이 진리의 상하탑을 그러는데, 대학들도 진리의 상하탑이 아니고 어떤 경영의 논리에 의해서 어떤 성과를 이렇게 내세우고, 또 여러 가지 또 그런 재단 이사들이라든가 이런 어떤 권력 다툼의 어떤 부패적인 어떤 그런 사업, 그런 부패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진리의 상하탑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정치와 법과 대학은 참된 진리와 정의와 윤리의 수호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 교회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이 집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진리를 굳건하게 떠받치고 그것들을 이렇게 유지시켜주는
그런 최고의 보루가 교회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떤 우리가 교회를 알고 우리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된다는 말을 이제 하고 싶습니다. 그 시편에 보면은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여기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하시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진리, 정의 어떤 또 세상 사람들이 또 갖지 못한 어떤 생명에 대한 어떤 감수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또 가장 이렇게 교회가 가장 굳건하게 붙들어야 될 그런 부분이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인식할 때 이런 세상의 문화의 도전에 대해서 우리가 과감하게 맞설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문화라는 건 뭔가 이 개념을 다시 한번 이제 이렇게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대처할 것인가 그런 것들 방법론을 몇 가지로 나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의 개념을 보면은 라틴어에서 쿨투스라고 말합니다. 쿨투스. 근데 영어로 이제 생각하면 좀 쉽죠. 컬처 비슷한 어떤 이렇게 단어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영어의 동사로 표현하면은 cultivate를 말을 하는데 cultivate가 뭐냐면 경작하다, 땅을 일구고 어떤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식물들을 심고 이제 어떤 재배하고 이런 것들을 cultivate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걸 봤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어떤 이 자연에 대해서 인간이 뭔가 이렇게 가공을 하는 것, 땅에 대해서 우리가 노동을 통해서 어떤 이렇게 식물을 심고 나중에 열매를 얻고 이런 것들을 이제 문화의 시발점으로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산에 가다가 산길을 올라가다가 아름다운 꽃이 피면 꽃이 있다 그러면 그 꽃 자체는 그냥 자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연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그냥 자연스럽게 핀 그런 꽃이 아니고 화훼 농사로 이제 열심히 이제 비료도 주고 여러 가지 꽃을 또 이렇게 그런 씨를 좀 개량을 해가지고 아주 아름답게 예쁘게 만들어서 농사를 꽃다발을 만들었다. 이제 그러면은 그건 이제 문화의 이제 문화적인 어떤 그런 이렇게 그런 요소가 거기에 이제 들어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꽃다발을 통해서 졸업할 때, 그리고 입학할 때, 그리고 어떤 또 축하할 일이 있을 때, 사랑 표현을 할 때, 꽃다발을 이제 사용하죠. 이럴 때는 똑같은 꽃이지만, 이때 꽃은 어떤 문화라고 이제 문화적인 것이라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자연 그대로는 문화가 아닌데, 그거에 뭔가 인간이 좀 더 그거를 잘 활용하고, 가공하고, 좀 개선시키고, 그것들을 이용하는 그런 것들을 문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문화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이제 발전해 왔다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제 격차적으로 지금 농업 사회에서 산업 사회, 그리고 정보화 사회, 그리고 지금은 또 문화 사회라고 할 수 있죠. 문화가 굉장히 세련된 그런 요소가 있어가지고 다른 거는 그냥 많은 이제 소수의 인원만 그걸 일을 해도 되기 때문에 인간을 직접적으로 우리를 만족시켜주는 어떤 문화적인 것들을 향유하는 그런 데 이제 몰두하는 사회가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좁은 의미로 보면은 문화를 예술, 문학, 대중문화 이런 것들을 문화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렇게 그런 것들 문화라고 표현하는데, 근데 좀 넓게 보면 문화라는 거는 인간이 만든 모든 영역, 인간이 뭔가 자연이 간접으로 주어져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이 뭔가 노력을 통해서 만든 어떤 물질적인 것도 그렇게 마찬가지로 정신적인 것 모든 것을 다 문화라고 할 수 있는데, 정치, 경제, 체육, 교육 이런 전 인생의 모든 부분들이 어떤 문화, 그냥 자연 그대로 가지고 인간이 뭔가 거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기독교인들은 이 문화에 대해서 이제 어떤 이제 대응을 할 수 있을까? 이것들을 이제 전략을 한 5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걸 리처드 니버라는 분이 미국의 에일 대학 교수를 했던 분인데, 그분이 그리스도와 문화, 지금도 이제 많이 이제 인용이 되는 굉장히 유명한 저자입니다.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책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문화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걸 참고하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대립적 관계, 문화하고 우리 기독교 교회하고는 이렇게 대립적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십자가와
그다음에 십자가는 이제 기독교라고 할 수 있고, 동그라미는 문화라고 할 수 있는데, 서로 대립적인, 서로 상호 이제 그 인정하지, 상호의 그 장점들을 인정하지 않고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제 그런 분을 할 수 있는데, 이것들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 게 안티 기독교, 기독교 뭐 그런 기독교는 사람이 만들어낸 거지 무슨 그렇게 기독교가 또 제대로 여러 가지 또 선한 일들을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또 부패한 일을 많이 하지 않느냐, 그런 기독교에 대해 정면 부인하고 비판하는 그런 세력이 있는 반면에, 또 베타적인, 근데 일반 문화에 대해서 베타적인 또 기독교도 있죠. 베타적으로 해가지고 어떤 이렇게 그 특별한 그런 공동체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영화도 보지 않고, 영화는 너무 영화도 보지 않고 TV도 보지 않고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이 세상은 완전히 그냥 지옥불에 떨어져야 될 정도로 타락했기 때문에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해가지고 이 세상에 대해서 완전 부정하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뭔가 비판하는 기독교인들도 있죠.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 동성애자들은 사람도 아니다 하면서 그 동성애자 자체를 인정을 하지 않고 혐오하는 그런 것도 배타적인 기독교의 모습을 할 수 있는데, 서로 이제 서로의 좋은 장점을 이렇게 전혀 인정하지 않고 완전히 이제 이렇게 어떤 대립적인 그런 거를 먼저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반면에 이제 문화의 포섭된 관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은데, 서구의 문화 개신교를 이제 이런 거 이렇게 서구의 그런 기독교인들은 교회를 잘 안 나가거든요. 교회는 잘 안 나가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굉장히 친절합니다. 굉장히 친절하고, 또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민주주의적이고 사회복지를 이제 강조하고, 이렇게 또 주변 또 외국 사람들이 와도 굉장히 친절하게 대해주고, 또 자기 뭐 도와줄 거 없냐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데, 교회는 잘 안 가더라고요. 교회는 1년에 한두 번으로만 가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신앙 자체를 잃어버리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실속률이 굉장히 떨어지는데, 기독교적인 문화를 유지하고 기독교적인 문화가 좋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교회에 대해서 생활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은 어떤 그런 것들을 서구의 기독교인들이 보는데, 또 이런 모습들, 한국에도 이런 경향이 없진 않죠. 지금 보면은 가난한 교인이라고 해가지고 교회가 자기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교회는 나가지 않고 스스로 그냥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거나 스스로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유지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또 이런 사람들 나름대로 이제 좋은 선한 생각을 가지고 있긴 있지만은 자칫하다가는 어떤 교회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문화 속에 휩싸여 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요소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하고 반대로 이제 기독교가 우위에 있는 관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중세 가톨릭 교회가 그렇죠. 여러 이제 황제라든가 왕들이 인정을 받으려면은 교황한테 와가지고 무릎 꿇고 교황이 제가를 해줘야지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어떤 교회의 어떤 힘이 막강한 그 시절이 또 있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7, 80년대 같은 좀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가 뭐 굉장히 두분 발전하고 목회자들이 또 어떤 지역에서 유지가 돼가지고 다른 것도 세고 그런 그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지금은 여러 가지 교회뿐만 아니고 세상 문화가 너무 발달해가지고 또 교회보다 오히려 또 어떤 잘하는 어떤 그런 사회복지라든가 또 뭐 여러 가지 인권이라든가 이런 것 정치도 많이 발달해가지고 교회보다 더 잘하는 게 세상에 많기 때문에, 교회가 이제 또 제대로 전문적이지 못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 중에 하나가 역설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설적인 관계. 십자가와 그다음에 문화를 표현하는 동그라미가 서로 이제 만나지 않고 서로 따로따로 있다는 거죠. 서로 따로따로 있는 거를 역설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를 경건주의도 이런 분류로 이제 이렇게 삼을 수 있고, 그다음에 수도원 운동도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건주의는 뭐냐면은 개인적으로는 내가 개인적으로는 기도 열심히 하고 기도 성경책 열심히 보고 여러 다른 사람들을 따뜻하게 이렇게 11조도 잘하고 이제 그렇게 잘 하는데, 근데 그 직장에 가면 직장에 다른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어떤 갑질을 하고 여러 가지 또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주고 자기 어떤 마음대로 하는 어떤 직장에서는 또 자기 이렇게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또 나름대로 그렇게 또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이중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또 이런 모습들도 어떤 역설적인 관계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고,
수도원 운동 이런 것도 가톨릭에서도 있고 우리 기도원 이제 개신교 기도원이 많은데 이런 분들도 이제 교회 이제 한편으로는 신앙생활을 잘 하긴 하는데 이제 문화에 대해서는 별로 적극적이지 않은 거죠. 자기들끼리만 선하고 이제 자기들끼리 깨끗하게 이제 살기 위해서 분리된 어떤 그런 공동체 운동을 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인데 그런 이 또 세상의 그런 문화는 좀 많이 타락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또 그렇게 그거를 내버려 두고 자기들끼리만의 소수의 무리들끼리만 어떤 그 경감을 추구하는 그런 부분들도 어떤 역설적인 관계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는 관계는 변혁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Christ the Transformer of Culture. 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의 그 5장에서 말했죠. 세상 속에 빛과 소금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했죠. 우리가 등이 있으면은 등을 이제 등정 위에 두지 등정 아래에 두지 않고 말 아래에 두지 않고 말 이렇게 그 바깥에 둬서 이렇게 하는 빛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끼리만 뭔가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에게도 어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좋은 모습들을 이제 좋은 영향력들을 이제 그들에게도 끼치라 그런 말씀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어떤 부분들이 그래도 가장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이제 이게 뭐 꼭 이렇게 1, 2, 3, 4는 다 나쁘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세상이 너무 타락하고 너무 오염됐다 그럴 때는 그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도 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머리 떨어져서 이제 있을 수도 있고 이제 기독교가 너무 강하고 이렇게 여러 세력이 강할 때는 기독교가 우위적인 관계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그래서 2, 3, 4가 또 다 부정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가장 그래도 균형 잡힌 시각은 다섯 번째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번째는 우리 기독교가 세상에 영향을 주고 근데 그 세상의 어떤 문화에 기독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원죄를 이제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이라 완벽하게 깨끗하실 수는 없는 성결할 수는 없는 거죠. 세상의 어떤 문화 속에 우리가 있지만은 최선의 어떤 우리 그 경건 생활을 통해서 그것들을 극복해 나가고 오히려 내 개인적으로 극복해 나갈 뿐만 아니고 그걸 문화 속에 제도 속에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이렇게 또 영향력을 더 높여나가는 그런 부분들을 상호 이제 영향을 주고 받지만은 좀 더 많은 선한 영향력을 이제 우리 그 신앙의 힘으로 또 이렇게 끼칠 수 있는 이런 관계가 가장 바람직한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며 이 세상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이 세상에 우리가 선한 영향을 오히려 더 많이 끼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어떤 문화 변혁적인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관점을 지지해주는 한 두 가지 정도 사항을 이렇게 살펴보고 그다음에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문화명령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우리들을 어렵게 한다고 해도 이 세상을 다 버릴 수는 없는 거다. 끝까지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이렇게 인내하면서 이렇게 뭔가를 선한 것들을 이루어내려고 이렇게 시도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지지해주는 그런 참고점 중에 하나 문화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문화명령이 뭐죠, 여러분? 문화명령은 창세기 1장 28절 나와요. 하나님께서 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고 나서 인간에게 이런 명령을 주셨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또 이 세상의 모든 어떤 그 물리적인 세계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생물의 세계들을 잘 이렇게 활용하고 이렇게 그거를 가꾸어서 그것들 어떤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에서 선용하라. 어떤 이런 명령을 주셨는데 이 명령을 문화적인 명령이라고 하시고 문화명령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문화명령의 근거에 이어서 이제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은 이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있게 하시고 이제 다시 한번 그거를 이제 문화명령을 하는 거를 이제 다시 한번 표현했는데 그것을 그때 이제 cultivate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때 경작하게 한다고 하는데 여기 이제 농업을 통해서 문화가 처음 시작하게 되는데 이 표현이 바로 여기 성경에서 바로 나오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좀 하나 더 이제 참조할 수 있는 우리가 또 이어서 생각해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 성경의 맨 앞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에덴 동산을 시작했는데 성경의 맨 끝부분에
성경에 가면은 새 하늘과 새 땅 하면서 새 예루살렘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영어 NIV 성경을 보면은 에덴 동산이라고 할 때 동산은 가든인데 가든 작은 구명이죠. 크지 않다는 그런데 새 예루살렘은 성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을 시티, 캐슬이 아니고 시티라고 번역을 해놨거든요. 도시.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작은 규모의 어떤 시골 마을 뭐 이렇게 정원이 있는 어떤 그런 그래서의 인간의 어떤 문화가 시작됐다고 한다면은 이제 인류의 끝, 이제 마지막 이제 새롭게 우리 도리안 이제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은 또 도시의 모습이라는 거죠. 굉장히 세련되고 좀 더 복잡하고 좀 더 정교한 큰 규모의 스케일로 이제 거기 그 암스테르담인데 이걸 봤을 때 성경 맨 처음에서 끝이 이제 이게 정원 가든에서 시티로 이렇게 발전하는 걸 봤을 때 문화가 그냥 가만 정치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뭔가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그게 개선되어 가고 또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그런 것들을 이제 성경 전체 이야기가 암시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문화명령과 더불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전도명령이죠. 이거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 그래서 보면은 이게 전도명령이죠. 전도명령을 할 수 있는데 이 큰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큰 두 가지 사명 중에 전도명령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거 지상명령이라도 중요하고 생각하는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문화명령도 같이 문화명령이 오히려 먼저 나와 있다 이런 걸 알 수 있고 저 전도명령의 뒷부분에 보면 맨 처음에는 그 전도를 해가지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라 거기까지는 전도를 한 거죠. 근데 그 다음에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하는 걸 봤을 때 전도라는 게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 사람이 살아나가는 인생을 또 회심하고 난 이후에 이제 살아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떤 성화의 삶을 살아가라 이제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이제 포괄한다고 볼 수 있을 때 전도명령 자체에도 뒷부분을 보면은 어떤 문화명령적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의 어떤 기독교적인 가치에 의해서 살아나가는 그런 부분들도 이제 같이 담고 있는 걸 봤을 때 우리가 문화명령을 무시할 수 없고 소중하게 한다는 것을 전도명령 자체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문화를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이제 그걸 새 예루살렘으로 표현돼서 나오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 천국이죠. 천국에 도래하면 이 세상의 것은 다 없어지고 그냥 파멸되고 다 부서지고 타버린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문화가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고 어떤 존속된다.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 굉장히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4절에 보면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다 하면서 새 예루살렘에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간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뒤에 26절에 보면 사람들이 여기 또 왕이 아니고 일반 사람들이죠.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근데 여기서 어떤 영광과 존귀라는데 그게 뭔가 이제 좀 의문점이 생길 수 있죠. 새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뭔가를 갖고 간다 그러는데 그게 뭔지를 알려면은 이제 성경 전체를 봐야 돼요. 구약을 살펴보는 게 중요한데 구약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구약 이사야서 6장에서 이제 그걸 대표적으로 그게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새롭게 회복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영광을 요한계시록과 유사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사야서 60장 23절부터 60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21장의 23절 24절과 마찬가지로 해와 달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고 밤이 없으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이 온전히 가득할 것이다 라고 요한계시록과 유사한 이렇게 그런 표현들이 먼저 나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영광과 존귀가 뭐냐 그걸 봤을 때 또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영광이라는 단어가 이제 이사야서 60장에도 많이 나오는데 그게 무엇을 뜻하냐면은
열국의 왕들이 예루살렘에 끌려온다. 그리고 각국의 여러 귀중품들이 노예물로 이제 새 예루살렘에 가져와지는 거를 이렇게 표현할 때 그 영광이라는 단어가 표현됩니다. 곧 이사야서 60장 13절에 보면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 예, 그렇게 이런 레바논에서 가장 좋은 거, 거기 특산품이 잣나무, 소나무, 황량목 이런 거라는 거죠. 이런 것들 영광으로 표현되어 있고요. 또 미디안과 에바의 낙타와 스바의 금과 유양과 게달의 양과 여부스의 양과 다시스의 은금이 실려온다. 이렇게 하면서 어떤 그 자기 각 나라별로 가장 거기 이제 그 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어떤 그런 산물, 어떤 이런 것들을 여기서 그 영광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걸 볼 때,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 천국에서는 영적인 천사들만 다니는 그 세계가 아니고, 예, 새 예루살렘에도 이렇게 각국의 가장 좋은 것들이 들어가는 걸 봤을 때 완전히 그런 영적인 세계가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그런 것들도 물질적인 것들도 같이 이제 거기 존재한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종말에 가면은 이 세상은 완전히 없어지는 걸 알고 있는데 그거를 오해하게 만드는 구절이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타질이라.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타질이라. 이걸 보고 이 구절에 의해서 우리가 보통 이 세상은 다 소멸되고 없어진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사본학을 통해서 성경의 여러 가지 사본들을 비교해 봤을 때 무슨 사본이 타질이라고 번역되는 게 타당하지 않고 드러나기보다 이 단어로 표현되는 게 더 옳다. 그래서 지금 성경을 보면 드러나기로라도 이제 변경해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타질이라고 하니까 너무 이렇게 극단적인 어떤 그런 종말론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 주의하다가 사본을 다시 들여다보니까 그게 잘못된 해석인 걸 알고 드러나기로라도 이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들어있는 그런 두 구절을 한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용광로에서 거기 보면 타진다, 무슨 풀어진다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그걸 봤을 때 용광로에서 금이 재련되듯이 종말에 이 땅의 모든 것의 정수만 남고 드러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존속된다. 어떤 그런 맥락에서 어떤 불타고 그다음에 드러나고 여기 또 이렇게 풀어지고 이런 부분을 해석할 수 있는 거지 완전히 이 세상의 것이 다 없어진다. 그런 뜻으로만은 우리가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을 그래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아까는 각국의 어떤 물질적인 것들이 이제 그 천국에 이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 이제 그런 말이 거기 표현되어 있는데, 근데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고 정신적인 것 그리고 제도적인 것도 이제 그 새 예루살렘에 이제 중요하게 여겨지고 거기서도 지속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를 이렇게 암시해주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이사야서 10장 17절에 보면 화평을 세워 간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이런 어떤 평화, 정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정치 체제, 사회 체제가 선다. 새 예루살렘 그런 것이라는 거죠. 어떤 그런 정신적인 부분도 그렇지 정신적인 문화도 남아 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시는 강포하느니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어떤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전쟁과 어떤 파괴적인 어떤 간의 폭력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어떤 이런 것들을 암시를 해주는 걸 봤을 때 어떤 이 세상에 어떤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민주주의를 이렇게 하고 정의를 세우고 여러 가지 질서를 세우는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 천국에서도 그런 것들이 이어지는 어떤 그런 묘사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15절에 보면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하면서 뭔가 예술적인 것, 이 세상의 아름다운 예술적인 것, 그리고 우리를 즐겁게 하는 어떤 그런 음악이라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스포츠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완전히 없어진다라고 볼 수 없고 그런 부분들도 천국에서 존속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유명한 신학자들이 이제 뒷받침하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사례들을 들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칼튼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이는 세계와 물질의 본성들을 정복하기 위해 우리 인간들이 무한한 인간 지식과 능력의 영역을 넓혀온 것이 사실이라면 또한 자연세계를 향한 우리 인간의 지배와 통치가 영원 세계에서 완성될 것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우리가 지금까지 자연세계를 정복, 지배하고자 개발하고 지녀왔던 모든 지식과 정복은 앞으로 펼쳐질 영광의 왕국에서도 계속적인 중요성을 지니게 될 것이다 하면서 이 세상의 정신적인 것, 또 물질적인 모든 문화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도래할 이렇게 천국에서도 일정 부분 존속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아주 유명한 신학자도 이렇게 뒷받침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헤르만 바빙크, 핸드리쿠스 베르크도 비슷한 얘기를 다 영광과 종기라는 단어에 대한 제 해석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확고하게 이렇게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굉장히 또 가장 20세기 최고의 신학자 중에 한 분이라고 할 수 있는 칼 바르트라는 분도 똑같은 이제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의 집에 이렇게 보면 아주 유명한 칼빈이라는 개신교의 가장 장로교단의 가장 또 중요한 이렇게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칼빈의 이렇게 초상화까지 걸려져 있는 거를 당연하겠죠. 근데 그 옆에 바로 보니까 나란하게 모차르트의 사진이 같이 걸려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기자가 그 집에 그 취재를 갔다가 어떻게 칼빈이 걸려 있는 걸 당신이 유명한 신학자니까 또 자기 선배 신학자의 그 초상화를 걸고 있는 건 당연한데 왜 모차르트가 또 대등한 어떤 그 위치로 이렇게 이렇게 걸려져 있는지 그걸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모차르트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천국에는 모차르트의 음악도 울려 퍼질 것이다. 그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바르트 같은 경우도 이 세상의 문화가 완전히 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 아름다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하나님 연락하실 만한 문화, 우리 인간들이 이루어놓은 것들이 하나님께서도 분명하실 것이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자기 어떤 자기 행동을 통해서 글을 통해서도 자기가 천국에 가면은 가장 먼저 누구의 안부를 물 것이냐 했더니 자기는 오히려 모차르트의 안부를 먼저 물 칼빈이라든가 브루트라든가 뭐 교황의 그런 사람들의 안부를 묻는 게 아니고 자기는 모차르트 음악을 굉장히 좋아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모차르트의 그 음악에 대한 그런 관심 때문에 또 성경에 대한 또 해석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 세상의 문화를 굉장히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부로 하지 않고 이 문화 속에서 열심히 또 참여해서 그런 것들을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우리가 개발하고 그것들을 이렇게 온전하게 우리가 수놓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또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